지난 6월 29일 날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의 사건을 아주 멋지게 처리했다고 외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연방 우정국 우편 배달원이었던 제랄드 그로프라고 하는 49살 된 분이 계셨는데 45살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편 배달을 하는 도중에 주일날이면 자꾸만 나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그 일 못하겠습니다. 몇 번이고 거부를 했더니 윗사람이 이 사람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정직 처분을 내리고 그러다 나중에는 급기야 이 사람을 해고시키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분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애들도 있고 이 가정도 있는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분이 소장을 냈어요. 지방법원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 올라갔는데 고등법원에서 또 패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에 이 판사가 9명이었는데 9명 전원 일치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주일을 날 일하지 않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래가지고 대법원에서 보기 좋게 이 제럴드라는 이 사람의 편을 들어줘서 손을 들어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억울함을 다 풀어가지고 해결됐다는 이야기가 판결이 된 걸 보게 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그래도 신앙의 종교의 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됐습니까?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예배의 자유도 없고 예배 형식이나 모든 것들의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청교도들이 메이어 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 신대륙인 이 미국 땅으로 다 이주를 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배에서 내려서 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일 처음으로 이분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예배당 건축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들을 짓고 농토를 일구어서 살았어요. 바로 그 신앙의 그 흐름이 오늘날 미국이 문제가 많아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그 조상들의 그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을 거했어요. 1년 17일 만에 방주 밖으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방주 밖에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새들은 창공을 나르면서 비행을 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동물들은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물들이 그렇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8 식구도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같이 날 더운 날은 다 해수욕하고 싶지 않겠어요? 바다 가서 어디 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 밖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기가 뭘 하고 싶고 집도 짓고 싶고 자기가 농토를 구하든지 뭐 가서 먹을 것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에 먼저 이 사람들이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예배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가 정말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예배에다가 바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우선입니까? 이거 예배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 한다는 의식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인 삶이 노아의 삶이었음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을 얻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걸까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예배는 어디로 가버리고 여러분들이 직분에다가 인생을 건다면 얼마나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배인데 이건 what, 최상의 가치, ship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가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요, 예배. 근데 예배가 최고가 아니고 예배는 늘 뒷전이요. 영화 보러 가서는 15분 전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일찌감치 가서 기다렸다가 이 15분 전에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화를 보면서 예배는 15분 전에 안 오는 거예요. 늦게 와, 괜찮아.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졸지 않아요. 왜 좁니까? 설교 시간에 꼭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는 것도 방법이 3가지더라고, 내가 연구해 보니까. 첫째는 옳습니다 형이 있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둘째 사람은 거부형이 있더라고.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 번째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자꾸 니만 은혜 받냐? 자꾸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왜 좁니까? 예배에 집중 안 하니까 그래요. 예배 시간에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겁니까? 사람 만나러 온 겁니까? 여러분 예배 1시간 그 집중 못 하세요? 근데 우리 예배 아무렇게나 드린다고요. 예배 때워요, 때워. 그 시간 때우고 가는 거야. 정성이 없는 거야. 마음을 다 맞춰드리지 않는 거야.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아니요. 절대 아니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정성을 바쳐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어때? 그리고는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분향을 한다고 드렸다가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태워 죽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잖아요.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함부로 드려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선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만 넣어라. 그러면 그 암수 한 쌍씩만 넣으면 거기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다가 예배를 드리면 그 종은 사라져버려. 양은 없어지는 거예요. 염소도 없어지는 거예요. 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7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 안으로 드리는데 정결한 짐승, 예배드릴 짐승은 7씩을 넣으라는 거예요. 새들도,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 방주에서 딱 나오자마자 예배 먼저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정결한 짐승이 새끼를 낳아서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7씩을 미리 태우시는,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성막은 우리가 지는 이 붙박이 이 건물로 되어 있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노중에서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니까 천막으로 만들어진 예배당, 그걸 성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도 성막 안에 기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보석도 필요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도 필요하고 나중에는 뭐 해달의 가죽까지도 다 필요해요.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광야에서 얻겠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그걸 얻겠어요? 금을 어디서 얻습니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금이 어떻게 있고 은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한테 찾아가서 은 달라고 금 달라고 보석 달라고 그리고 의복 달라고 그러면 애굽 사람이 다 내준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대가 받아야죠.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심으로 할렐루야. 구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금 달라면 금, 은 달라면 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성막 만들 테니까 너희들 헌금하거라. 이미 준비된 것이 많으니까 그거 다 헌금하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는데 예배를 너무 귀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해서 예배드릴 장소, 예배드릴 모든 것들을 재물까지도 다 준비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오늘 노아가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앞에 동물을 태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양과 소와 염소 같은 걸 갖고 와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고 그거를 제단에다가 올려서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인데, 오늘 노아가 그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흠양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흠양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히브리어로 흠양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향기 있는 냄새, 만족을 시키는 향기라는 뜻을 가진 레하우 한리호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뜻은 동물 자체에서 향기가 올라와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은 게 아니라 동물을 바치는 노아의 그 예배하는 마음을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이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흠향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제발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주보를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에 집중 안 해요. 옆에 누가 왔나? 저 사람 또 왔나 안 왔나? 자꾸 옆에 보고 예배에 집중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사탄은 그 예배 그 뒷시간에 계속 딴 생각 넣고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탄을 물리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나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딴 생각 넣어주고 자꾸 딴짓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 물러가라고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흠양하신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첫 번째가 노아는 방주 속에서 나왔을 때 그 많은 사람이 다 죽고 자기 8 식구만 살았을 때 그 마음 속에 야 우리 8 식구도 또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로 멸망하는 거 아닐까 두렵지요. 걱정이 되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더니 걱정하지 마. 다시는 내가 이렇게 홍수로 너희 멸망하지 않을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예배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는 내가 이런 홍수로 너희들 멸망하지 않을게.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실 때 노아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부족함이 많은데 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는 홍수로 멸망을 안 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안심이 되냐. 예배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노아가 고민하는 건 뭘까요? 이제 이 지구가 다 물로 멸망을 당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고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까? 걱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다 같이 22절을 읽어봐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심으면 거두게 하고 추위가 오냐 따뜻하게 해주고 겨울만 있는 게 아니야. 여름도 있게 하고 너희 인생에 깜깜한 밤만 있는 게 아니야. 낮도 줄 거야.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해주시면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노아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박성현 목사님이라고
저 아주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인데 이제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6.25 전쟁 때 친구들하고 막 들에서 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뜨더니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해. 불덩어리가 막 쏟아져.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집으로 막 뛰어왔는데 집에 딱 도착해서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있는 거기에 폭탄이 떨어져 팡 하더니 아버지 엄마가 형체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목사님 나이 9살인데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마을 사람들이 다 개나리 보찜을 치고 피난길 간다.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다가 임진강에 빠져가지고 그 어린 것이 막 죽어요. 누가 건져줘가지고 살려놔. 먹을 것도 없고 그 아비기한 속에서 어떻게 걸었는지 자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걸었나. 서울까지 어떻게 오긴 왔다는 거예요. 서울까지 와가지고 막막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나. 가서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것도 없는 거예요. 천혜의 고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터덜터덜 굶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저기서 웬 집차가 하나 오더래. 집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자기의 가장 맏형, 자기 집안의 첫째 형인데 군대 갔는데 그 형이 거기 차에 타 있더라는 거예요. 형아 하고 뛰어갔더니 형이 보더니 네가 어떻게 여기 왔냐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형을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겨우겨우 거기서 형 밑에서 다니면서 그 형은 뭐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그래도 어떻게 도와줘가지고 먹고 살면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이분은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에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로 사랑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불 속에서 그 강 속에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다라.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걱정하지 마. 심으면 거두게 해줄 거야. 추위 걱정하지 마. 따뜻함도 줄 거야. 겨울만 있지 않아. 여름도 있어. 깜깜한 밤만 있지 않아. 낮도 있다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말씀한 이 축복의 말씀은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세요. 다 책임져 주세요. 노아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우리 농사도 안 짓고 노아가 방주 안에다가 저장해뒀던 모든 음식은 끝났는데 뭘 먹고 사나? 우리 방주 밖에 나가면 뭘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9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방주에서 나와서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먹고 살지 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걱정하지 마. 저 물고기들, 저 짐승들, 공중 나는 새, 예전에는 너희들이 채식만 먹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 동물들도 먹을 수 있도록 채소같이 먹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노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동물들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공중의 새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채식도 아니고 육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잡식성,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식만 좋아한다고 채식만 하는데, 옛날에 어떤 분 한 분이 안식교인가 다니는 분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육식하지 말라고, 육식을 해서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고 죽는 거라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 박사인데 미국에 있는 박사라고 하는 사람 와가지고 그걸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도 부인한테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이혼을 했더라고. 하도 힘이 없으니까. 맨날 채식만 먹었으니 힘이 있어야지. 무슨 힘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채식만 주지 않았어요. 다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개도 잡수시고 소도 잡수시고 하여튼 주신 것 다 감사하게 하나님 주신 음식 고맙게 생각하고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름철에 잘 드셔야 돼요. 물 말아서 뚝딱 고추장에다가 고추 먹고 그냥 말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 여름철에 잘 먹어야 건강해야 겨울철을 나도록 해주세요. 여름에 잘 잡숴야 돼요. 여름에 잘 못 잡수시면 겨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잘 드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많이 드시고 잘 드세요.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것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인 사람에겐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게 하세요.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돈 벌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 예배는 나중이고 돈 버는 것부터 먼저 한다.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지 않죠. 할렐루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왕의 의복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이 이런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부터 하면 너희들이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책임져 주겠다고. 더하시리라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이에요. 예배 잘 드리세요.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우리 8 식구밖에 안 남았지만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냐. 오죽하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겠냐. 우리들 앞으로 어떻게 사냐 걱정하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요? 너희는 반드시 피채 먹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피를 흘렸어요. 꼭 하나님이 너도 피 흘려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셔서 노아의 8 식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 생명은 소중하니까 내가 지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난 노아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지막으로 7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마음껏 노아가 예배를 드리고 나니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면 귀신이 쫓겨가요. 예배 잘 드리는 시간에 질병이 떠나가요. 예배 시간에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배 잘 드려서 여러분 후손만대 길이길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주님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